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주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깍쟁이 아줌마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를 위해 사는 뜨거운 열혈 청년으로 변화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아줌마로 불리우는데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들에게 아줌마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시집도 안 갔지만 부단히 아줌마스러운 끼가 다분했거든요. 대한민국 아줌마 하면 힘세고 억척스럽고 용감하면서 뻔뻔함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딱 그 대표 케이스였어요. 아줌마들의 제일 꼴불견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전철에서 자리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전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지하기까지 불과 몇 초 사이에 초긴장을 했어요. 전철이 멈추고 문이 열리면 누구보다 먼저 재빠르게 달려들어가 앉을 자리를 탐색하고 표적이 보이면 번개 같은 속도로 몸을 날렸어요. 혹여 일행이 함께 있으면 저의 가방부터 던지고 몸을 던져 자리에 일자로 누워버렸어요. 모두들 저의 앞뒤 안 가리는 뻔뻔함 때문에 고개를 내저으며 못 말리는 줌마라고들 말했지요. 또 전철에 자리가 하나도 없으면 저는 가지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깔고 앉았어요. 그렇게 처녀적부터 다분한 줌마 기질은 결혼하고 더욱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나만을 위해 살던 제가 전업주부를 하면서 진짜 아줌마가 되고부터는 내 가족을 위해 더 용감하고 더 뻔뻔하고 더 억척스러워졌어요. 아줌마들이 뻔뻔하고 억척스러워진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가족과 가정경제를 더욱 생각하기에 그런 것처럼 저 또한 그랬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전업주부는 아니었는데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모 대기업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룹 공채로 입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25살에 결혼을 하고 26에 아이를 낳아 친구들보다도 먼저 일찌감치 아줌마가 되었지요. 그렇게 몇 년여를 직장 생활과 육아, 가사 일을 병행하는 슈퍼우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에 부쳐서 오히려 전업주부를 소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렵게 들어갔던 회사에 과감히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되었지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니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시간을 쓸 수 있는 데다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하니 가정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곧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희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작할 무렵만 해도 잘 될 거라는 기대감에 남편만 믿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풀리면서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부터인가 저는 억척 아줌마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를 쪼개고 쪼개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가정경제를 운용하자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게 되었어요. 매일 가계부를 쓰며 꼼꼼히 지출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지출도 항목별로 점검, 또 점검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수입은 늘 쥐꼬리만 하니 수입이 늘지 않는 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또 아이가 생기니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찌나 많아지는지 저는 더 이상 저를 위해 쓸 돈이 없었을 뿐더러 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옷은 거의 사지 않게 되었고요. 문화생활은 수년 동안 아예 하지 않으며 원시인처럼 살았어요. 저의 소비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존의 기본 욕구인 식비에 특히 초집중이 되었는데요.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먹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하나를 사더라도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물건값 깎기는 기본이고 트집을 잡아서라도 제가 원하는 가격으로 상인가 흥정하는 데는 저를 이길 장사가 없었어요.
한 번은 딸기가 제철이라 딸기가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진열된 제품 중에 제일 무르고 상태 안 좋은 것 하나를 딱 골라내서 직원을 호출하곤 사람들 들으라는 듯이 큰 목소리로 떠들었어요. 아저씨, 이거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이거 딸기잼이나 해야지. 그냥은 못 먹겠네. 직원이 다가오면 슬그머니 목소리를 다운시켜 너스레를 떨며 말했어요. 이것 좀 싸게 줘요. 딸기잼이나 해먹게. 그러면 직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급 당황해했고 얼른 다운된 가격으로 바코드를 붙여주었어요. 물론 딸기잼은 안 해먹었어요. 좀 물렀어도 딸기는 딸기잖아요. 만약에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을 사서 절반을 먹었어요. 그리고 절반은 다시 마트에 대가져가서 맛이 없어서 가져왔다고 클레임을 걸고 영수증을 보여주며 환불받아 왔고요. 또 저는 매일같이 신문에 끼어 들어오는 마트의 전단지를 모두 모아놓고 그날의 행사품에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가격을 비교하며 그 물건만 사러 마트를 몇 군데를 가서 발품을 팔며 장을 보곤 했습니다. 제가 김밥을 싸려면 김밥을 싸는 재료를 사기 위해 마트를 몇 군데고 갔었다는 거예요. 시금치는 D마트가 싸고 단무지는 M마트가 싸고 햄 당근은 K마트가 싸고 이런 식이었죠. 집에서 좀 멀다 싶어도 마다하지 않고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않고 꼭 사러 갔습니다. 그렇게 물건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무척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단점이었지만 전업주부였던 저는 그 정도쯤이야 돈을 아끼기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었지요. 오늘도 내가 물건을 싸게 사서 가정경제에 큰 이바지를 했구나 생각하며 스스로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지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제 모습이 조금씩 위축되고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아무리 용쓰고 애써도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가게에 보탬이 되는 것이 큰 티가 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희 가정은 급기야 마이너스 경제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저희 가정은 오히려 계속 어려워졌고 아줌마가 되어버린 제 자신이 무능한 것 같아 낙심과 좌절로 우울해져 가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그런 생각들을 떨쳐보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질까 싶어 비슷한 처지의 동네 엄마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수다도 떨고 살림의 지혜나 육아 정보 등을 공유하거나 취미생활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어떤 것을 해도 제 마음속 깊은 곳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시간이 흘러 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가 둘이 되면서 저희 가족은 춘천에 사는 형님 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남편과 한마음교회 예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저는 그곳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무언가 달라 보이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호기심 반, 약간의 설레임 반으로 예배당에 들어갔지요. 그 당시 예배당은 소 축사를 개조한 곳이었는데요.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일자 모양의 긴 예배당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맨 앞에 일렬로 쭉 서서 자유롭게 찬양을 하는 청년들의 모습과 온 성도가 다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다소 투박하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무언가 놀라운 힘과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며 엄청난 은혜가 큰 파도같이 밀려왔어요.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자 목사님께서는 칠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천국, 지옥에 동그라미 3개의 그림을 그리시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태어나서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보았거든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형님이 주신 부활책자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부활책자를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정독을 하며 읽어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책자에는 증거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곧 뒤이어 계속 부활이라는 말이 거듭 나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것도 바로 부활이라는 구절을 보게 되었어요. 또 제자들은 바로 부활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던 구절을 보았을 때 저 또한 잠시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위해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두 도망갔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12 제자들의 순교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데요.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끔찍하게 죽었더라고요. 그들이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분명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건데,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구나.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자신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 거네. 저는 이렇게 성경과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순간 제 마음속에 살아나사가 메아리치며 제 눈과 마음이 그대로 멈추었어요. 살아났다는 것은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네. 그럼 하나님이 맞네. 정말 이 부활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 다시 또 죽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분이 살아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표적,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보이는 육체로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말도 못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분을 믿지 않았는데, 바로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비로소 모든 말씀 앞에 아멘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서 보니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금까지 저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늘 힘들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돈, 내 아이들,
내가 주인이었어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힘을 빼며 아등바등 살았던 거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그 무거운 짐을 나의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부끄럽지 않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이전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저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니 제 가슴에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임했는데요.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 마귀에게 속고 살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시라도 빨리 전해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하러 집에서 밖으로 그야말로 뛰쳐나갔는데요. 그때부터 저의 난생 처음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어울렸던 동네 아줌마들을 전도하기 위해 똥색 중고경차에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트렁크에는 삼겹살에 라면 등을 챙겨 소풍을 가서 그들을 섬기며 전도지를 쫙 돌리고 관계 전도를 하기도 했고요. 예전에 마트에서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깎고 트집 잡아 환불받았던 제가 집에서 멀지 않았던 토마토 농장을 드나들며 농장 아저씨에게 음료수를 사다 드리며 토마토를 싸게 잔뜩 사다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의 별명은 토마토 아줌마였어요. 토마토 전도만 계속한 건 아닌데요. 토마토가 끝나면 오이가 나와요. 그렇게 오이로 전도하고 또 오이가 끝나면 콩나물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다 보니 집안에 뭐만 생기면 자꾸 누군가에게 나눠주어야만 저는 직성이 풀렸어요. 음식을 해도 엄청 많이 해서 옆집이고 이웃에게 나눠줬어요. 남편은 제가 손이 크다며 먹을 만치만 하라고 늘 성하였지요. 언제는 전략한다고 난리더니 이제는 너무 퍼줘서 걱정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었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주위에 우울증 걸린 아주머니가 몇 분 계셨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며 기도해주니 그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자연히 떠나는 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또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다문화 가정의 베트남 여성을 만나기도 하셨는데요.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서 말과 문화가 다른 한국에 와서 힘들게 사는 자매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말을 할 줄 몰라도 그 자매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 쉬웠는데요. 그 자매와 소통하기 위해 저희 집에 초대해서 자매에게 한국의 음식을 전수해주기도 했어요. 배추 겉절이도 함께 담그고 돈가스도 만들어 함께 먹으며 요리를 가르쳐주기도 했는데요. 그 자매는 결국 마음이 열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의 예전 직업이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관리했던 전문 매니저였습니다.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유부녀가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전문 여성으로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퇴한 저의 아줌마 인생에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와 언제까지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춘천이라는 새로운 터전에서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 새 삶을 살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새터민 같은 저에게 하나님은 새 직장도 주시며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저희 직원들에게 열심히 밥을 해주며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이라고 생각하니 모두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답니다. 제 나이 아직은 젊은 아줌마인 37. 하지만 점점 세월은 가고 저도 중년이 되고 또 언젠가는 노년이 되겠죠. 하지만 부활의 증인은 언제나 뜨거운 열혈 청년으로 그 위대하다는 대한민국 아줌마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던 아줌마가 아닙니다. 저의 이름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씩씩한 아줌마의 열정을 오직 주를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감사합니다.